성경에 나오는 형제와 자매들의 이야기들을 생각해 보면은요, 보통 경쟁이나 또 대립관계의 이야기가 쉽게 떠오릅니다. 가인과 아벨, 또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가 그러하지요. 그래서 오늘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도 어떻게 보면은 그런 인상을 가지고 우리가 바라보기도 하고 해석하기도 하고 또 해석되어지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그러니까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 나는 마르다과야 마리아과야 하는 그런 이분법적인 생각들을 좀 잠시 내려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떤 유형이냐가 아니라 이분법적으로나 아니면 뭔가를 막 테스트해가지고 나 자신을 분류하고 규정하는 우리의 습성, 이것들이 우리는 조금 지향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양입니다. 또 이 두 자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의 마음을 봐야지 이 두 자매 간의 갈등의 대결을 보면서 이 말씀의 핵심이 흐려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누가에 의해서 오늘 본문은 굉장히 짧은 5절의 이야기로 묘사가 됩니다. 예수님과 두 자매가 만나는 이 본문이 이 기독교 2000년사에서 굉장히 다양한 해석들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재미있는 해석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몇 개만 소개한다면요. 그 AD 2세기 말 굉장히 옛날 옛적이죠. 이 알렉산드리아의 초대교부인 오리겐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이 본문에 대해서 이 마르다는 활동을 상징하고 마리아는 이 컨템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관상을 상징한다고 이 본문을 해석했어요. 여러분, 관상이라는 말 이렇게 얼굴 보아하니 관상이 그런 관상이 아니고요. 네, 이것은 보다라는 뜻의 관자와 생각하다 할 때의 상자라는 그 한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성이라는 말을 많이 해요. 근데 이제 이 영성의 4단계라고 우리 영성신학에서 분류하는 그 단계 중에 이 관상의 단계가 가장 상위, 정상의 단계라고 합니다. 영성의 가장 기초가 되는 그 단계가 뭘까요? 네, 우리가 쉽게 하는 말씀 읽기. 이것도 어려운가요? 근데 말씀을 그냥 읽는 거, 이게 초보 단계라면 그 다음에 묵상, 그 다음에 기도, 그 위가 관상이라고 그렇게 영성신학자들은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이 관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을 끊임없이 바라보고 생각하는 것, 즉 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동행의 과정과 단계까지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께서 이 이야기를 기억하실 때 마르다는 활동의 상징, 마리아는 관상의 상징이라고 해서 이 영성에서 이 관상만, 마리아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은 아니에요. 마르다로 대표하는 이 활동의 영성도 결코 가벼이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성이 있다면 그 영성이 내 내면 안에서만 머물러 있다거나 아니면 예전에 사람들이 그랬던 것이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이 세상을 등진 그런 영성이 진정한 영성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느끼는 그런 관상의 상태 속에서는 진정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보게 하십니까? 이웃을 향한 이 활동의 영성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셔요. 그래서 나는 마르다야, 나는 마리아가 아니라 우리가 여기에서의 이 균형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대해서 이제 중세 이야기하면 너무 길어서 이제 종교교역자들 이야기를 한다면, 종교교역자로 대표되는 루터가 여러분들 이신칭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이신칭이라는 말은 많이 교회에서 이야기되니까 한번 이 기회에 개념을 정리해두면 좋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교개혁자들에게 있어서 이신칭의가 중요했는데요. 루터에게 이 이신칭의의 관점에서 이 두 자매를 바라보니까 복음은 이렇게 행함이라기보다는
이 듣는, 복음을 듣는 것, 이 들음에서 남을 강조하는 그런 맥락에서 이 본문을 해석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리아의 선택에 더 무게를 두는 거예요. 그 균형이 조금씩 마리아 쪽으로. 그러면서 19세기의 이 서양 신학자들도 마르다는 혼나야 돼, 마리아는 더 옳은 것을 선택했어라는 쪽으로 강조하고 우리도 그렇게 배워오고 있고 한국 교회에서는 더욱더 그렇게 이 행함의 영성보다는 발치에 앉아서 들어야 하는 마리아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치 마리아만을 옹호하고 있는 것처럼 가르쳐 왔다는 인상을 강력하게 받게 되죠. 여러분들, 이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 이야기는 요한복음 11장에도 나옵니다. 요한복음을 외울 때, 이 11장을 외울 때 이것을 나사로 부활장이라고 저는 외울 때 나사로가 다리를 두 발로 탁 일어났다 해서 이렇게 11장으로 옛날에 성경 입시할 때 외웠던 기억이 있어요. 나사로의 누이들이에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이 예루살렘에서 3km 정도 떨어져 있는 이 베단이라는 마을에 오늘 본문에 보면 마르다의 집에 초대를 받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리고 그 동생 마리아는 우리가 말씀에서 읽은 것처럼 예수님의 발치, 발 곁에 앉아 있지요. 우리가 이 원어의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원어 얘기를 할 때 그 뜻을 조금 더 분명하게 알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 발치에 앉다라는 원어적 의미를 생각해 보면은요, 그냥 나는 여기 앉을 거야 그렇다기보다는 여기에서 쓰이는 이 헬라어 단어가 제자가 이 스승의 발 곁에 앉아서 나는 교훈을 다 듣겠다, 나는 당신의 제자가 되겠다라는 그 자세를 묘사한 단어라고 해요. 사실 이 장면이 당시 그 랍비 전통에서는요, 용납되는 자세가 아니었어요. 상당히 레디컬하고 또 상당히 놀라운 장면입니다. 그게 지금은 이해가 안 되지만 당시의 여성은 배움의 대상, 교육의 대상이 아니었거든요. 거기에는 예수님 말고도 다른 유대 남자들, 제자들도 있었어요. 마리아도 그렇게 호락호락한 자리에 지금 앉아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더 재미있는 것은요, 이 단어, 앉다라는 이 단어 원어에서 굉장히 이게 좀 재밌다고, 저만 재밌는 거 아니었으면 좋겠는데요. 마리아가 앉았다라는 그 헬라어 단어의 원문에 보면은요, 저도 뭐 그게 또 정확하게 문법적으로 막 따져서 거기 해설을 보면은 패시브, 이 수동태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이 근거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 마리아가 이러기 싫어서 예수의 발치에 앉은 게 아니라 내가 예수의 말씀을 듣겠다고 자발적으로 앉아서 있었다기보다는 마리아도 누군가에 의해서 그 자리에 앉혀졌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옳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좀 너무 어렵게 받아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수동태. 내가 의식해서 여기에 앉은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선생의 발 곁에서 제자가 될 기회를 얻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마리아는 앉혀진 그 자리에서 나 왜 여기 앉았지? 하고 일어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그 당시의 문화일 수 있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거기에 앉혀졌고 앉는 상태를 유지합니다. 앉는 것, 거기에 앉아있기를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더 재미있는 거는요, 진짜 재밌었으면 좋겠습니다. 헬라어 원어에서 마리아가 말씀을 들었다는 말은요, 액티브, 수동태가 아니라 능동태라고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자꾸 수동태, 능동태 하니까 노량진 수산시장 얘기하는 것 같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수동태, 이게 능동태라는 것은 듣는 것은 상당히 능동적이었다라는 걸 의미해요.
나는 앉혀졌지만 내가 여기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듣겠다. 내가 제자의 기회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듣겠다라는 그 마리아의 결단과 의지가 담겨있는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원래 스승의 발치에 앉았던 남성 제자들, 이 익숙한 그림, 이전에는 이것이 익숙한 그림이었는데 이전과 다른 그림이 지금 그려진 거예요. 낯설고 어색하지만 그 자리의 주인이 항상 특정한 성과 인종과 또 부류들에게 제한된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부분을 마리아를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우리에게도 익숙한 자리,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자리에 앉혀졌을 때, 세워졌을 때 부담을 느끼잖아요. 그것을 못 느끼고 그것을 못 이겨서 그 자리를 회피하고 싶고 거기에 있다고 하더라도 다시는 안 갈 거야 라고 다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이 좋은 것을 선택한 거예요. 앉는 것까지는 내 의지는 아니었지만 내가 앉혀졌다면 이 일을 하리라. 능동적으로 예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의 시대에도 우리가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어떻게 내가 여기 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여기에 앉혀지셨으면 능동적인 들음에서부터 그 들음을 통해서 순종의 열매가 맺어져야 된다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게 바로 이 마리아의 본문에서 우리가 봐야 할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자연스럽지 않고 어색하더라도 주님이 부르신 자리라면 내가 순종할 수 있어 라는 이 들음의 마리아의 영성, 이 계속적으로 우리 공동체에게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너무 편안한 자리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보지 않은 것, 이것은 다른 사람의 자리였던 것 같아. 이건 남자가 해야 될 일이 아니야. 이것은 다른 특정 부류가 해야 될 일이 아니야.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발 아래, 발 옆에, 발치에 내가 앉혀졌다면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자리라는 것이지요. 당시 마리아는요, 그냥 언니 마리아에게만 눈총을 받은 건 아니었을 거예요. 왜냐? 민망한 자리에 지금 남들이 앉혀지지 않았던 자리에 지금 앉아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보면 4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절입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 말씀은 우리가 음식을 준비해 보신 분들, 특히 여러 가지 일로 분주하게 있었던 분들은 이 말씀 되게 이해하고 공감하실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한 제자들의 음식을 준비해야 하는 이 마르다의 입장, 그 입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녀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했답니다. 오늘 헬라어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이 분주하다라는 의미의 이 헬라어는 한번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혹시 적으실 수 있으면 이 페리스파오, 페리스파오라는 이 말. 왜냐하면 우리가 이 단어를 우리를 표현해주는 말 같아서 제가 한번 외워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페리스파오는 뭐냐면 사방으로 끌어당기다, 끌려가다, 마음이 분주하다, 마음이 질질 끌려가다 그런 뜻이에요. 너무 바쁠 때 막 사방에서 나를 끌어당기는 듯한 그런 멘붕의 상태가 온다는 것이죠. 분명 마르다에게 처음의 목적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접이 일이 많아지다 보니까 갑자기 마르다님, 마르다 언니, 마르다 동생, 마르다 자매 사방에서 끌어당기는 것 같이 내가 지금 원래 가지고 있던 목적이 아니라 질질 끌려다니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린 거예요. 아마 여기 여러 가지로 분주하신 분들은 이 마르다의 이 사방에서 나를 끌어당기는 것 같은 그러다가 어느새 그 일에 지쳐가지고 내가 없어져 버린 기분. 나 뭐지 지금? 내가 여기 왜 있지? 하면서 자기를 잃어버린 노동, 처음 목표를 상실한 그런 봉사를 하고 계신 분들, 아마 그런 경험이 계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저도 요즘에 이 카톡방을 한 열 몇 개씩 막 열어놓고 여기에다 하고 저기에다 하고 막 이러면서 이 사역부서들과 소통하다가 보면 정작 설교 준비할 시간이 없을 때가 있어요. 자기 집에 기쁘게 예수님을 영접하려던 처음의 목적이 분주함으로 자기 자신도 잃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초대한 목적조차도 상실하는 마르다의 이 상황, 우리는 이 상황을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페리스 파워, 나를 질질 끌어달리는 지금 내 모습이 페리스 파워가 아닌가 한번 돌아보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멘붕의 상황 속에서 마르다가 마리아를 본 거예요. 그냥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저는 조금 전에 마리아를 칭찬했지만 저도 이런 멘붕의 상태 가운데서 마리아를 보았다면 마리아가 원망스러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보면 다시 40절을 한번 보세요.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고 그렇게 하소서. 마르다의 이야기에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아무리 선한 동기로 일을 시작하고 벌려놓더라도 그 일 때문에 내 자신을 잃어버릴 만큼 힘들 때 우리는 그냥 나만 가만히 있지 않아요. 내 주변에 노는 사람들, 노는 것 같은 사람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서운함과 분노와 억울함을 느끼죠. 그리고 내가 누구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는데 하면서 내가 영접하려던 대상이 나를 서운하게 한 대상, 나를 좀 알아줘야 될 텐데 나의 수고를 몰라주는구나 하는 그런 억울한 마음이 느껴지기 마련이지요. 여러분, 어쩌다 한번 만나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영접하기 위해서 매일 만나는 내 혈육 피부치 내 동생을 원망하게 되는 그것이 예수님이 이 모임을 통해서 원하는 것이었을까요? 이게 우리가 자주 반복하는 실수입니다. 이러다 보면 자꾸 이렇게 부글부글 화가 날 때가 있어요. 내가 왜 이걸 하고 있지? 그러다가 다른 사람을 보면 그 원망의 마음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주님까지도 원망스럽게 되는, 이게 어떻게 보면 자동화된 공식이 예전에도 있었고 인간의 마음은 계속 지속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쯤 해서 여러분도 오늘 시간이 되시면 누가복음 10장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는 게요.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본문 바로 직전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 성경은 이 편집자들의 그 의도에 따라, 특별히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된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이렇게 된 부분들이 있어요. 완전히 사건이 막 뒤죽박죽 된 것은 아니지만 누가는 분명히 의도적으로 이 마르다와 마리아 이 사건 앞에 이 사건을 두었을 텐데요. 그게 무엇냐면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예요. 아마 그 선한 사마리아인 다음에 마르다 마리아가 온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을 것이고, 이제는 우리가 성경을 읽어내는 그런 능력 가운데서 느껴야 되고 깨달아야 할 것은 그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던 것은 누가 우리의 이웃이냐였어요. 유대인들은 상종도 하지 않았던 사마리아인이 그 먼 곳에 있을 것 같은 그 사람이 너랑 이웃이 될 수 있어 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쳤다면, 이번에는 분주한 삶 가운데, 그것도 주님을 영접한다고 하면서 너랑 가장 가까운 너의 sister, 너의 분주함 가운데서도 너의 삶에 목표한 것들을 다 채우지 못하더라도, 너의 가족, 너한테 큰 보탬이 되지 않더라도 너 사랑할 수 있어? 마치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성경의 모든 맥락 속에서 사랑을 빼면 이야기할 것이 없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쉼과 회복이 어떻게 필요하냐? 사랑을 회복하면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면 됩니다.
많은 상황 속에서 나 혼자 이렇게 되었을 때 이 억울함의 문제, 나의 수고를 알아주지 않았을 때 이 야속함, 결국은 내가 사랑한다는 예수님까지도 원망하는 데에 이르게 되는 이 마르다의 이 호소가 사실은 우리의 호소일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 안에 첫 마음,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려고 했었던 그 사랑의 마음이 있었는지를 다시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많은 해석들이 예수님이 이 상황에서 마리아를 옹호하면서 마르다를 책망했다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렇게 보는 것도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리아가 영원히 예수님 발치에서 얘기만 듣고 있었을까요? 제가 고작 5절 안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지요. 마르다는 영원히 주방을 책임지고 주방을 떠나지 못했을까요? 아니에요. 중세교회의 이 황금전설이라고 불리웠던 성인전이라는 그 문헌에 의하면은요, 이 두 여인들은 이 박해가 일어나고 예수님 돌아가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박해가 일어났을 때 표류하는 배를 타고 간 데가 프랑스 마르세유라고 해요. 그 마르세유 지방에서 이 두 자매 정말 복음을 전하는,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그 전도자의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녀들이 이 복음을 위해서 제자와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 그 전에 받아야 했던 특별한 훈련이 지금 이 마르다의 집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만 예뻐하고 누구는 부엌대기 일만 시키고 누구는 무술이고 이러한 식으로 우리를 캐러글라이즈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마리아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제자와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떠한 훈련으로 우리를 예수님의 학교에 초대하시는지 그 예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목적이 있는 만남이었어요. 예수님은 섬기는 일에 분주함으로 이 멘붕이 되고 원망과 억울함으로 주님을 영접한다는 기쁨을 상실하는 마르다를 오늘 본문에서 2번 부르셨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오늘 본문 42절 이 말씀은 해석하는 데 쉽지 않아요.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거 보고 예수님은 반찬 많은 것보다 일품 요리를 좋아하셔. 뭐 옛날에 지저스 그 밀레니엄 티어러 가서 사이렌 사운드 뮤지컬 봤을 때는 여기가 굉장히 좀 희화화돼서 사실은 예수님이 마르다 네 음식 별로야 뭐 이런 식으로 막 해서 사람들이 막 웃었던 기억이 나요.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겠죠.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걸 한 번에 다 소화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 본문은 어렵습니다. 이 본문의 가장 최근 이 원어 해석은요, 이 해석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한 가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리아가 선택한 이 한 가지, 이 한 편, 그것이 족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굴복하는 마리아의 그 모습을 예수님이 칭찬하신 거지 마르다의 모든 수고가 헛되다고 말씀하신 것은 아니었어요. 제가 이렇게 말해도 사실은 이 해석은 우리의 상황 속에서 다 다르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잘 해석해 준 그림 한 점을 여러분한테 소개하면서 이 본문을 한번 이야기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림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이 그림은요, 이 요하네스 베르메르라는 작가가 1670년경에 그렸다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 집에 계신 그리스도라는 그런 작품이에요. 좀 가까이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이 그림을 보시면서 제 말씀, 4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들어보세요.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니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 하더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 그림을 보세요.
이 그림에서 예수님의 손은 예수님의 발치에 앉은 마리아를 향하고 있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얼굴과 시선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 가지가 아닌 빵 한 가지를 가지고 온 마르다를 보시면서 마르다를 응시하고 계십니다. 마르다의 지금 상황은 사방에서 자기를 땡기는 것 같은 그런 분주함으로 자기를 잃어버리고 있을 때 예수님은 마르다의 눈을 바라보시는 이 시선이 마치 너 그렇게 분주함 가운데서 나를 잃어버렸니? 나와 시선을 맞추라. 예수님 당신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원래 주님을 바라보고 시작한 선한 일이 원망이 되어버려서 사랑해야 할 대상 자기 자매 마리아에게로 그 원망이 가고 있음을 인식시키는 그런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일, 많은 봉사, 많은 섬김 때문에 정말 해야 할 사랑의 마음, 그 마음가짐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리아를 향한 예수님의 손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하면서 잘했어 이런 것 같으세요? 이 마리아를 향한 손은 앉혀진 예수 앞에 앉혀진 마리아가 선택한 이 예수님 말씀 듣기. 이것을 통해서 너는 내 제자로 준비되어라 하는 그 첫걸음의 시작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손을 내미신 것은 예수님의 섬김의 손이 아닐까. 이거 제 해석이에요.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이 손을 내미신 것은 이제 말씀을 들었으면 예수님이 내미신 손처럼 너도 섬김의 손으로 이 세상에 나아가라 하는 그 메시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균형을 갖기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 느끼십니까? 당장 가서 밥해! 하고 예수님이 마리아한테 마르다가 얘기한 것처럼 말을 대신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말씀 앞에 앉혀진 자들에게 들려진 말씀은 세상을 향한 섬김과 사랑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결국 이 자매들에게 이날의 예수님과의 만남은 나 자신은 이런 유형이야. 그러니까 나를 이해해줘. 나는 변하지 않을 거야가 아니라 많은 봉사 가운데서 자기를 잃어버린 마르다들에게는 단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다. 제발 예수의 시선, 예수의 사랑, 그 사랑의 시선을 다시금 회복하라는 그런 가르침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의 발치에 앉혀져서 듣는 자리에 있는 마리아들에게는 그 자리가 언제 내가 여기 앉을 때가 아닌데 언제쯤 부엌으로 가야 될까 조바심 내면서 기도 전에 가야 되나 기도 다음에 가야 되나 찬양 중간에 가야 되나 이런 종종 걸음앓이를 하는 그런 마음의 분주함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앉혀진 이 자리에서 배운 말씀이 결국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야 함을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MBTI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이런 유형이야. 너는 그런 유형이야. 그러면서 그냥 그것이 결정론적으로 운명론적으로 나는 이러니까 잘 맞춰줘.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앉혀뒀던 자리인지 아니면 내가 자발적으로 나섰던 봉사였든지 어떤 것을 선택하든지 간에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들으려는 능동적인 태도를 가지고 온전히 그것을 받아들여서 나의 제자가 되어라.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특별히 사역으로 지쳐있고 섬김의 봉사에서 혹시라도 상처당해서 다시는 그 자리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 라고 확실하게 그 편을 선택하신 누군가에게 예수님은 다시 회복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 이 두 자매들에게 예수님과의 만남은 예수님
조금 어려운 마음은 있었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더 알아가는 과정. 예수의 제자와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 순종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시행착오를 통해서 다시는 나 그 봉사 안 해. 한때 했으면 됐어 하는 자기 만족에 이 기한이 있는 그런 섬김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정당화되어서는 안 될 거라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섬김의 자세가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나의 성별 때문에, 나의 나이 때문에, 나의 삶의 문제 때문에 나는 원래 그래서 나는 MBTI에서 I형이니까 이런 이유들이 예수를 섬기지 못하는 그런 이유가 될 수 없음을 예수님은 오늘 이 두 자매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정으로 마르다에게 알기 원하셨던 것이 나를 좀 더 알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섬기면 더 좋지 않겠니? 마리아에게도 나를 알았으면 섬겨야 되지 않겠니? 우리의 그 균형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도 많은 섬김과 봉사를 하고 있는 열심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로마서 10장 2절에 이렇게 교훈합니다. 10장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교회를 섬기는 자들에게 이 말씀은 메아리처럼 울려 퍼져야 됩니다. 내 열심을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아 하면서 마르다처럼 우리는 쉽게 분노할 수 있는 그런 죄된 성품을 갖고 있는 본성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바울에게 있어서 또 초대 교회들에게 교훈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올바른 하나님에 대한 지식, 즉 주님을 제대로 알아야 그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사역으로 이루어지고 이것이 정말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가기 위해서는 주님을 알아가는 그 과정이 없이는, 주님을 아는 지식이 없이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도 뒷심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예수의 발 앞에 갑자기 앉혀졌을 때 내가 남들이 하지 않는 일들, 저도 예전에 한번 이야기한지 모르겠지만 목사가 안 되는 100만 가지 이유를 막 적어본 적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내 자신을 잃어버린다고 생각했던 그런 때가 있어서 순종하지 못하고 방황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아니에요. 생각보다 우리에게는 이 세상이 너무나도 유한합니다. 예수의 발 앞에 갑자기 앉혀졌을 때 우리 눈치 보거나 그 자리에서 일어나거나 그 찬스를 빼앗기지 말고 예수님을 끝까지 알아가는 뒷심을 발휘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또한 수많은 섬김과 사역 속에서 지쳐버리신 여러분들 계십니까? 자기를 잃어버리고 사람을 잃어버리고 나만 고생한다는 원망과 사랑 없는 봉사로 주님까지도 원망하게 된 경험이 있는 분들, 괜찮다 하면서도 아직도 그것이 불뚝불뚝 올라오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제는 말씀 안에서 예수님의 시선을 회복하시고 진정으로 그 사건을 나에게 주신 진정한 의미를 마르다처럼 제대로 알아서 저 프랑스 마르세유까지 가서 예수의 제자와 증인으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 부르시는 곳에 가서 진짜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순간 주님을 더 알아야 돼요. 왜 선한 일로 시작한 일들이 상처로 돌아왔을까?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 분주함 때문에 나를 잃어버리고 주님을 잃어버린 나에게 예수의 발치에 앉는 말씀의 들음이
나를 다시 살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만큼 말씀의 자리는 중요합니다. 이 시간, 들음의 자리를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을 알아가는 신비의 삶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